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 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 성소로 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갔었죠. 그리고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참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 이상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의 일들이 이제 신약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저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첫 번째의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 앞에 제사를 드렸죠. 또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란 일은 뭐냐면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이 드린 예배만 연락됐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많이 해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예배와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정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하죠. 우리는 이 정성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말합니다. 정성스럽게 제사해야 된다.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이 마음의 정성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를 히브리서 말씀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드린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예물로 또 결정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물은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또 양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여기까지 본다면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겠습니까? 내 가슴속에 뜨겁다, 또 내 가슴속에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걸 말하겠습니까? 어떤 떨림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할 때마다는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다. 그 말씀 따라서 행동했다. 이것이 언제나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할 때, 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애썼지만은 못 잡았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 밤의 경험,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으로 애를 썼지만 못 잡았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신 말씀. 내 생각은 안 될 텐데, 내 경험은 안 됐는데, 그렇지만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 그 말씀하신 것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또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말씀에 따라 반응했다, 말씀 따라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명확하게 말씀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그 예물은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린 것이죠.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지금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아벨이 농사꾼이었다 할지라도 아벨은 분명히 어린 양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가인이 드린 예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꼬박 새벽마다 기도했고 또 주 앞에 예물을 잘 드렸고 또 착한 행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내 지금 느낌도 참 좋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만일에 말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재앙만 짓다가 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나의 행위를 볼 때에,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을 만한 나는 조건도 안 되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가인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것이 기본인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벨의 예배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착한 행실을 했는지, 내가 얼마큼 기도를 했는지, 내가 얼마큼 말씀 모았는지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지난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말할 때에 이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1만 2천 병이 어느 것이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50m 높든지 또는 100m 높든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로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다 그 산이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바라보면 다 낮은 산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흔히 이 말을
도토리 기적이라고 많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되게 하셔서 자격이 요건이 다 충족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게 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이 자격에 조건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 없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격에 다 조건에 만족되게 하셔서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은 이걸 줄여서 말한다면 이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영광을 바라보자. 그 임재하심 앞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라고 말한 이 말씀은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바로 여기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기분.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그대로 지어놨죠. 그 거실도 주방도 그 다음에 방도 유리창도 모든 사이즈가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서 이런 집으로 지을 것입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마치 모델하우스에 지금 있고 그날에 언젠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를 만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다 말했죠.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휘장은요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보좌 앞에 들어가려면 이 성소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성소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만 해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이미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은 이것이 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찬송이 주 앞에 상납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 나올 때마다는요,
기대감으로 꽉 차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위로를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 가면 모든 슬픈 자마다 다 슬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내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나의 삶을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지성소에 머무는 삶으로 다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이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미 조건이 만족됐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자격을 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조건을 다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 아시죠? 10번째 재앙으로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10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온 애굽 왕국 전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데 어떤 집은 들어가서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생명을 취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망을 이르지 않고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큼 기도했는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집은 다 의로운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이 보호자 앞에 지성소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날지라도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예배드릴 때에 강해질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배드릴 때에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위로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가겠다. 난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아니요. 오히려 어려우면, 마음이 안 좋으면, 지금 상태가 힘들면 이때야말로 예배 드릴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주 앞에 나갈 때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주께 만나주시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은혜를 넘치게 부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머무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이든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쁨이 있으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종교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일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내 삶에서 늘 이 안에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부터는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넓은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빛남을 받는 것이요. 빛나는 삶, 그 안에 있는 기쁜 삶, 그 안에 있는 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왜 나와는 다르게 저 사람은 저게 다른가? 무엇이 다르게 한 것인가? 바로 믿는 사람의 삶에서부터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앞에 나갈 때 주신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안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와서 주일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만나주셔서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예배를 절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 받으실 것이다 안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언제나 주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언제나 내 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 마귀는 언제나 나의 행위에 초점 맞추려고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 양심도 언제나 나의 행위에 내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반은 예수의 보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는 보혈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는 보혈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수는 보혈이 나라이금 응답되게 할 것이며 나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만나줄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자격을 주어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언제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응답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서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꿀 줄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이 아픔과 상한 마음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마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나의 행위에 의해서 주께 역사할 거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 안에 역사할 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멋대로 살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좁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이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는
나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삶으로 행위가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직장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 충만한 삶을 우리가 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해 보세요.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실 바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큰 역사는 뭐냐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다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응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 성경에 있는 12,750개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예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응답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약속의 말씀이 다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한 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은행원은 언제나 예라고 말해야 되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저축해놓은 돈, 지금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고 사인하면서 내밀면은 은행원은 언제나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예라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좋은 말씀,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예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님 피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성취케 하도록 역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기대감 충만하면서 주일날 이 넘치는 기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미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원수마귀는 자격이 있어? 또 내 양심도 나 자격이 있어? 너 지난주의 삶을 봐.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이 말에, 그런 거짓말에 기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에 그런 생각이 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그렇게 말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나에게 응답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놓